추장로님을 우리 김세준 교수님은 추장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추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추목님을 잘 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받으신 그 신학대학 협의회를 보니까 큰 교회 운동을 하는 그런 교단이 아니고 일명 교단이죠. 작은 교회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 운동, 사실 예수님의 운동은 큰 교회 운동이 아니고 예수님은 작은 교회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제자를 계속해서 배출하고 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이 대형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은, 우리는 작은 교회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는 시대에 새 목회,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를 하는 그런 좋은 곳에서 우리 주태하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생각이, 어제 안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일은 좀 긴 것 같은데 주말은 짧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아나운서가 어느 게스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말이 왜 짧죠? 네. 주말은 원래 짧아요. 주말은 이틀밖에 없어요. 네. 평일은 5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빵 터지더라고요. 아, 주말은 원래 짧구나. 이틀밖에 없구나. JTBC. 네, 보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주말에 저희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짧은 주말에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그 짧은 주말에 얼마나 아까운 시간에 왜 교회를 나가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사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만족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인데, 주님께서는 인생의 황금기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잘 보낼 뿐만 아니라 주일을 보내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평일날도 잘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오늘 귀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설교했던 이화여자 대학교 교수님, 그분도 역시 신학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군인 여자 여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잔데 군인이 돼야 되는가, 이런 물음을 한번 묻지 않겠습니까? 완스타까지 나왔어요. 여군 중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죠. 예. 목사님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남자다 보니까, 예. 내가 여잔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역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라고 그런지 말씀이 참 깊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어제 강조했던 한 분이 있는데 14살의 세례를 받은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 저도 이름은 알았지만 자세히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간 절제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행한 분이라고 합니다. 간 한 번 잃어버리면 재생이 어려운데 잘라내야 되는데 이 간 절제 수술을 처음으로 한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라고 합니다. 의료조합을 최초로 설립한 청십자를 설립을 했고요. 거지가 집에 찾아오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거지와 함께 겸상을 꼭 했다는 겁니다.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명색이 박사고 의사인데 근데 거지가 찾아오면 다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죠. 사람이니까 사람이 왔으니까 당연히 겸상을 해야죠. 함께 자기의 식탁에서 똑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좋은 기독교인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기독교의 새 혁명이 요구되는 시대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장기려 박사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84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두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다 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립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를 기립니다. 그러나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다 가면 묻혀져 버리고 맙니다. 물론 묻혀지는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성경은 사람을 튕겨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가슴에 탁 찍혔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하나님은 튕겨내지 않습니다. 끌어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튕겨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간혹 가다 시시때때로 얼마나 사람을 튕겨냅니까? 나하고 다르다.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그걸 포용하지 못하고 튕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튕겨내는 법이 없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눈물과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은 물질적 만족의 이유와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물질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물질이 있으면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배 고픈 게 좋습니까? 배부른 게 좋습니까? 배부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에 만족하는 겁니다. 어제 얼마나 우리 지태하 목사님 점심 대접을 잘 받았는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갔는데 상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고급 요리가 계속 나와요. 저희는 딱 하나 나오는 줄 알았어요. 밥, 국 나오고 요리 하나. 요리가 4개인가 나왔죠. 요리가. 와,
어떻게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시는지. 제가 볼 때는 1인당 10만 원짜리가 넘어요. 제가 보니까. 네? 우리 상만 해도 결국 거기 5명 앉았으니까 50만 원이에요. 우리 상만 해도. 네? 뭐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같이 오셨으면 같이 더 맛있게 먹었을 텐데 어쨌든 점심 대접을 너무너무 잘 받은 거예요. 이화여대 대학교 안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아주 고급 식당이 있어요. 학교 안에. 뭐 직원들은 좀 불친절했지만 어쨌든 음식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오후 5시에는 우리 양준호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이제 제가 또 강남 스타일은 아니지만 강남으로 이동을 해서 뷔페가 잘 나오더라고요. 뷔페가 몇 번을 먹었느냐? 5번 먹었습니다. 그러니 점심을 그렇게 잘 먹은 데다가 시간이 한 3-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먹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놈인가. 그런데도 뭐 아침에 일어나는데 말짱해요. 뭐 부대끼는 게 없어요. 야, 정말 위대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배부를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죠. 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일은 많지 않으니까요. 야, 정말 어제는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육체적 물질에 만족하는 이유는 배부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인간은 급변적인 여러분 니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배고프면 채워야 되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어디에 만족하느냐? 자녀들을 보면서 만족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녀가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녀를 키우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양진호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죠. 물론 아버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척을 할 때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목사님 사례비와 임대료를 다 대줬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여유 있는 목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한 번도 과외를 시킨 적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번도 과외를 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했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뭐라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한 번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수가 어제 보니까 아버지보다도 키가 훨씬 더 크고 그러는데 늠름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코일 때부터 봤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장가가는 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원래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별로 눈물을 안 흘리는데 어머니가 장가 보내는 어머니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기술을 보면서. 이 장성한 아들이 이제는 독립을 해서 예쁜 부인을 만나서 한 가족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넉넉하지도 않은 물질을 가지고 그 자녀를 여러분 대학 교육까지 계속 시켰으니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그 자녀를 위해서 사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적절한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생업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은 뭐냐? 장성한 아들이 되면 아내를 얻을 때 만족을 얻게 된다. 또 남편을 얻을 때 만족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함께 살도록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성영 장로님은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어제 차에서 저를 강남까지 태워다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싸워도 각방을 쓰지 않는다. 아무리 싸워도 한번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 다시 합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그런 교훈을 들으셨는지 한 번도 각방을 쓴 적이 없대요. 네.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겨서 항상 그 품을 만족하게 생각하며 항상 서로를 연모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틀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그래야 육체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족을 얻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짜증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만족이 필요한 이유는 장수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다. 사람들이 어깨를 쫙 펴는 것 같아요. 왜? 100세 시대니까. 아직 50년 남았다, 40년 남았다. 많이 남았네. 물론 다른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보다 2살 어린 우리 노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58이다 이렇게 장례식 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9이죠. 박세용 목사님, 충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용인에 개척을 했습니다. 부흥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작은 교회입니다. 물론 자기 교회 건물은 있어요. 교회가 조그만 집을 사서 개조해가지고 좀 시골이니까 교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탄절날 젊은 청년들이 없으니까 직접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가 여러분 떨어지셨는데 뇌출혈로 2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이제 교회가 좀 돼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좀 부흥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하면서 권사님들이 많이 우셨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왔지요. 형들도 왔고 먼저 동생을 보내는 그 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님하고 형하고 그냥 완전 판박이에요. 얼마나 닮았는지. 목사님이 꼭 다시 환생한 것 같은 그런 형이 와서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주례 그 장례를 주례한 목사님께서 더 이 땅보다 좋은 곳에 가셨고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는 말씀에 저도 속으로 아멘이라고 했지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젊은 목사님이고 할 일이 많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은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극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했다 하는 얘기를 저도 우리 교육자분에서 들었는데, 그다음에 아들이 건장한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 옆에 딸과 아들과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마지막에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관을 덮기 전에 조금 이렇게 화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얼굴이 창백한지. 2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품을 썼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화장을 했는데도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고 좀 노란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여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순서대로 가야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대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정말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기려 박사처럼, 교인 장기려처럼 14살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장기려 박사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14살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황금기는 지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저도 이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게으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사는요, 구두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두에 자기 얼굴이 딱 비쳐야 신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비쳐요. 구두에 자기 얼굴이 딱 비쳐야 신사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자기 관리를 더 잘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고, 많은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장수하셔서 그런 귀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적 물질적인 만족의 특징이 있는데요,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물질적인 만족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만족도 마찬가지고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성경은 육체적 물질적인 만족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왜? 잠깐 지나가 버리니까. 아, 좋다 했지만 그것이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적 육체적인 만족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누가복음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아,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잠깐이다라는 거죠.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장수하며 부여를 누리며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안개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듯이. 이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만족하지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얻으면 더 큰 것을 바라고, 그걸 얻으면 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천국에는 완전한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불만족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된 곳입니다. 우리 박세영 목사님 돌아가신 우리 노 회장님 사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물론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는 사모님이 안 들어와 계시죠. 목사님들만 있죠. 그런데 이제 노예 간사님이 있는데, 노예 간사님이 기도문을 보내면 2달 동안 매일 기도문을 보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문을 보내면 그 기도문을 간사님께서, 노예 간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에 올리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감동을 했어요. 2달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목사님의 근황, 기도죠.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돌아가신 날 걱정을 하며 갔는데 사모님은 우시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장례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이 그 녹화를, 교인들이 요새는 뭐 녹화를 핸드폰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찬양했던 거를 틀어주시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혼자 찬양하시는 거, 강대상에서. 그걸 보시면서 좀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충분한 만족을 다 얻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만 바라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에 대한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완전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완전한 만족이 없다 하는 교훈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 성도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만족, 이것이 육체적, 물질적 만족을 능가한다는 거죠. 제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만족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육체적인 만족만 추구하거나 물질적인 만족만 추구하면 이 땅에서 더 발급해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채워줘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삶을 극복하며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지라. 이렇게 고린도서 3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어제 우리 지태화 목사님 어제 꽃다발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 제가 농담으로 화원을 만드시라고 대회 가셔서, 근데 화원을 안 만드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옷을 기증을 3개를 해주셨는데, 여기 하나, 둘, 하나는 꽃병이 없어가지고 못 꼽았어요. 하나를 두 개를 딱 꼽아놨는데요.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를 잘 아는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목사, 그때는 목사라는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어색했죠. 바로 처음 듣는 거니까. 부럽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럽다. 왜 부럽다고 했을까요? 목사가 되면 대기업 총수가 된 것도 아니고 대기업 임원이 된 것도 아닌데 뭐가 부럽습니까? 그대로인데요. 주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일에 만족하고 세상 것을 어느 정도 만족을 포기하는 그 삶이 부럽다 하는 의미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개그 감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개그맨이 인생의 꿈도 아니었지만 우연히 개그맨이 됐지만, 어제
다음 주에 누가 오시죠? 다음 주에 누가 오십니까? 최영만 목사님을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쓴 책 몇 권 가져갈게요. 한 몇 분이 오실까요? 제가 믿음이 작아서 20명은 넘게 올 거예요. 네,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요즘 유재석이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저한테 별 관심도 없는데 유재석이 얼마나 벌었는지 저하고 뭔 큰 관심이 있겠어요. 한 달에 10억씩 번답니다. 유재석의 재산이 한 달에 10억씩 늘어났대요.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요. 자기가 확인을 했대요. 10억. 아니 목사님 저는 개그맨 별 소질 없어요. 목사님 개그맨을 했으면 그 정도는 벌었을 텐데 유재석도 뭐 개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사회를 잘 봐가지고 된 거니까 목사님도 사회는 좀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됐을 텐데 근데 뭐 이제 60이고 거기에 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무슨 뭐 감정적인 동요는 전혀 없는데 야 어차피가 아니고 들으면서 야 많이 벌긴 많이 버네. 한 달에 10억을 버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걔는 어떻게 죽을까요? 그래서 아까워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까요? 걔는 못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최영만 목사님은 세상 것을 많이 끊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부러워하는 듯한. 이미 목사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유재석을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유재석이 정말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보다 더 물질이 있으니까 조금 만족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돈찐 개찐입니다. 돈찐 개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만족은 하늘에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설교한 여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읽으면 읽을수록 풍부하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책이 세상에 유일한 책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냐. 그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만족이 있는데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에 만족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삶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겠죠. 그러다가 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만족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우리도 너무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느냐, 사람의 편에 서야 되느냐. 사람의 편과 하나님의 편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사람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요 못 박아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손을 닦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죄가 다 돌아갈 것이다. 죄가 없음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너무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선을. 그걸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여러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좋게 합시다. 하나님께 좋게 합시다. 네, 하나님께 좋게 합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기독교가 돼야 합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돼야 합니다. 흔들흔들거리는 한국교회, 흔들흔들거리는 기독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참다운 크리스찬으로서의 만족과 아름다운 삶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며 만족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영원한 만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만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만족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